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된 인생,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도 도우시고 또 우리나라 가운데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복된 나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돕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참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농사 필요하다 싶어서 리어커를 하나 샀습니다. 혼자 이렇게 끌고 가보면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20kg짜리 비료 10포대 얹으면 200kg 아닙니까? 그죠? 혼자 끌어가 보면 참 힘들어요. 조금만 그냥 뭐가 걸려도 꼼짝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누군가 한 명 뒤에서 밀어주면 수월하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편안하게 일이 되어지고 그렇죠. 인생살이도,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참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빈집에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다면 그거 얼마나 불쌍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딱하고 안타까운 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돕는 것도 행복하고 사람이 함께하는 것도 이렇게 즐거울 일일진데,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이름을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가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에 의하여서 쫓김받고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머리 붙들어 맬 만한 시간도 없고 신발 신을 시간도 없을 만큼 급박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하여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지략가입니다. 후세는 오히려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가는 게 그게 자기한테 오히려 자기 생명의 유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 남아서 압살롬의 형편을 살피고 또 계략을 통하여서 다윗을 돕는 일을 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압살롬 편에 남았던 다윗의 참 좋은 친구입니다. 다윗이 그 친구 요나단을 후대하였던 것처럼, 그 아들 머비보셋을 후대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후세라는 친구를 통하여서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후세가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아히도벨보다,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보다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무게감과 중압감이 아히도벨이 더 뛰어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세의 지혜를 통하여 다윗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 언약궤와 함께 다윗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이 두 제사장, 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를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정과 상황을 알게 된 이 사독과 아비아달, 여인 하나를 불러서, 믿을 만한 여인 하나를 불러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숨어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 가서 얼른 다윗의 이야기를 하라, 얼른 다윗 왕에게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으로 얼른 가라, 그런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후세 또는 사독 아비아달 이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이름도 성도 없는 이 여인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숨어 있습니다. 어디만 멀리 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에드로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드로겔에 숨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그 기드온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루살렘은 높은 언덕 위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언덕입니다. 그 차를 타고 올라가도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요. 그 입구의 동쪽에 게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그 골짜기, 물 흐르는 그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 기드온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그 동쪽이고, 예루살렘 남쪽에서 서쪽으로 쭉 있는 앞에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 곧 기드론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만나는 그 중간에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는 불과 한 1km나 될 만한 그런 짧은 거리에 거기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숨어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 딱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가서 얼른 가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전하는 건데, 얼른 가서 다윗 왕에게 피해라고 그러라.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내었는데 언제 쳐들어갈지 모르니까 속히 피하라고 그러라.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켜보았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들을 보았다, 유심히 보았다, 주의 깊게 보았다. 저거 누구야?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았다. 그들이 얼른 그 요단강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전령이다 라는 것을 압살롬에게 알린 것입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것은 바울임에 갔을 때 어떤 여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숨게 되어집니다. 여인이 이 두 사람을 도와서 우물 뚜껑을 위에 딱 덮고 거기다가 마른 곡식을 딱 늘어놓고, 사람이 어떻게 우물 속에 들어가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우물하고 이스라엘 우물이 좀 차이 납니다. 우리는 밑에서 퐁퐁퐁퐁 솟아오는 우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정집의 우물은 빗물을 받아두는 곳이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빗물 저장고다 이렇게 보면 되죠. 빗물을 받아서, 물이 귀하니까 그 빗물을 받아서 깔아앉혀서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런 일에 사용했는데, 그 건기가 되면 이제 그 빗물통이 딱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우물은 이렇게 둥그렇게 위가 높지만은, 입구가 높지만은 이 우물은 평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딱 이렇게 덮어 놓아 버리면, 곡식을 늘어놔 보면 그게 마당인지 우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탐꾼, 여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셨던
그걸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 도와주시면 숨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이 여인도 이름이 없어요. 여인의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 다윗에게 가서 이 소중한 소식을 알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마하나임에 갔습니다. 마하나임은 어떤 곳입니까? 마하나임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던, 마하나임 지명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돕게 하는데, 27절에 보니까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이 나하스 암몬 사람의 아들, 이전에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이 있을 때 암몬 쳐들어가고 암몬하고 다윗하고는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놀랍게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이 와서 다윗을 돕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다윗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쫓겨나서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머리도 썰어서 묶지도 못하고 그냥 노숙자 꼬라지가 되어서 지금 마하나임에 왔습니다. 나하스의 아들이 칼 들고 와서 너 이놈 새끼 잘 됐다 할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하스의 아들이 와서 돕습니다.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은 또 누구입니까?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돌보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향적으로 보면 친 사울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윗의 왕가와 사울의 왕가는 갈등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친구가 되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마길이 다윗을 이렇게 선대하고 다윗의 먹을 것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머비보셋을 보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향이 다른, 원수 같은 사람도 돕고 성향이 다른 그런 사람도 도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또 와서 돕습니다. 길르앗의 갑부,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되어졌습니까? 부자들은요, 눈치가 빠르기가 백단입니다. 부자들은 지금 누구에게 써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아는 게 부자입니다. 벌써 부자들은 소식통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은 쫓겨왔고 꼬라지가 말이 아니고 지금 압살롬은 승승장구하고 아이도벨, 후세 전부 다 그쪽에 섰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부자는 이 다윗 왕을 후대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원수도 와서 후대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도 와서 후대하고 눈치 백단인 사람도 와서 후대하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겨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실로 인생의 밑바닥,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처참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 쫓겨 다닐 때 지은 시들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생각지 못한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조차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위기 가운데도 사방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런 귀한 은혜들을 있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복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할 도우는 인생들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을 다윗의 예를 통하여 이렇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우시고 이 교회를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사람들을 도우셔서 더 많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치유 축제를 도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게 많은 사람이 전도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